아까 그 형제님이 읽으신 그 빌립보서 말씀 좀 보시면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주님이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셨는가, 그 아버지께 순종하셨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그 수준을 말씀해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참 예수님이 참 이렇게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셨구나. 이제 이 말씀 자체도 참 놀라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아까 그 종영진님께서 이제 우리가 또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위에 보면 이제 그 말씀이 있죠. 똑같은 말씀이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그 6절, 7절, 8절 말씀이 5절에서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5절에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까지 순종하셨구나 라는 사실만 생각을 해도 이게 참 놀랍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예수님이 아버지께 보이신 그 순종의 마음을 너희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가지라.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 대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죠.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교회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아닌 사람들도 다 신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과학이라는 게 과학이 자기의 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돈이 신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그 지혜로운 사람들, 뭐 학자들, 뭐 인플루언서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신입니다. 그 사람들의 얘기를 잘 귀담아 듣죠. 뭐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전기를 읽으면서 나도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이제 신들을 가진 사람들 말고 이제 기독교인들,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제 기독교인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우리는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원하실 거야 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신은 사람에게 이런 것들을 원하실 거야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런 생각도 있죠. 우리는 신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고 신은 이런 것들을 들어주실 거야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혹은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실 거다 라는 생각이 막연하게 있고, 또 반대로 우리는 신에게, 하나님에게 이런 것들을 구하고 요구할 수 있고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들어주실 거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생각이 막연하게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근데 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두 가지 방향의 생각이 전부 다 완벽하게 잘못된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실 거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일단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다음에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성경도 좀 읽고 기도도 좀 하고 경건한 어떤 외양도 좀 갖추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거다. 그리고 나름대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이런 정도의 그런 삶을 하나님이 혹은 신이 사람에게 요구하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게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면은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참 아름답구나. 참 괜찮은 삶이다. 참 그럴듯하고 멋진 삶이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게 그 정도가 아니고 아주 충격적인 걸 요구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6절, 7절, 8절 말씀이 5절 말씀만 없어도 참 예수님 놀랍다. 이렇게 하고 끝날 얘기인데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 마음을 너희도 품으라고 하시니까 도대체 사람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라는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게 돼요. 도대체 사람에게 어느 정도까지 요구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 이런 걸 요구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는 이 정도를 요구하셔도 되고 이 정도를 기대하셔도 되는데 도대체 우리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에게 도대체 이 마음을 품으라니 도대체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런 것까지 이 정도까지 요구하신다라는 게 사실은 사람이 기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을 읽기 전까지는. 성경을 제대로 읽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런 걸 요구하실 거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면 지금 여기 방금 우리가 이 빌립보서 2장 말씀만 읽었지만은 이 빌립보서 2장에서만 하고 계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를 하고 모든 집회에 참석을 하고 시간 날 때마다 전도를 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막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했더라면은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참 좋은 얘기다 좋은 가르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 수 있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여기 성경을 잘 보면은 복종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복종이라는 것은 전부 죽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지 못하는 수준의 순종이나 복종은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에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사람의 목숨인 겁니다. 그 사람이 가진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진 대부분의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생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요구하셨던 것도 예수님의 모든 능력과 모든 지혜와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신 많은 것들을 요구하신 게 아니고 결국 예수님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생명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도 똑같은 걸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이제 이 빌립보서에도 그렇지만 요한복음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성경이 기대하는 삶,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삶을 이렇게 예수님이 그런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57절 보시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여기서 이제 수식어들을 좀 빼고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57절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살리라. 내가 사는 것 같이 나를 믿는 사람도 살리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었던 겁니다. 밑에 그래서 영생이 이렇게 영생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58절에 보시면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게 영생입니다. 영생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서 영원한 시간 동안 즐겁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과 같이 나를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영생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오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기독교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 교리들을 믿고 그 다음에 교회 생활 좀 열심히 하고 세상에 지나치게 욕심 갖지 않고 어떤 경건한 삶을 살면서 그렇게 사는 걸 요구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냥 성경에서는 너무 그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황당한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무 황당한 거. 아니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예수님의 삶을 살기를 기대하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삶이라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엄청난 결심과 정말 엄청난 의지력과 노력으로도 조금이라도 살 수 있을 거라고 꿈꿀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거듭난 사람에게 본래 무엇을 요구하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올바른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답이 사람들의 상식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얼토당토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게 진짜 얼토당토 않는 거예요. 충격적인 겁니다. 충격적인 거.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기적. 그 다음도 보시죠. 아까 그 빌립보서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데 여기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아까 그 빌립보서에서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죠. 요한복음 12장 2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이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영광을 말씀하시냐면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렇게 이해가 더 잘 됐을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고난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왔도다. 그랬더라면은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실 텐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 다음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지금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까지만 읽어도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이 땅에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신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참 놀라운 분이시다. 어떤 사람이 감히 이런 삶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순종을 생각이나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감탄하고 있던 차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방금 우리가 읽었던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 것으로만 생각을 하며 읽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 삶을 우리에게 확장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까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 다음 보시죠.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그럼 나 있는 곳이 어딜까요? 23절에 나와 있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그 자리. 나를 섬기려면 나를 섬기는 자도 내가 있는 바로 그곳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우리에게, 거듭난 우리에게 너무나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차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뭔가 굉장히 어려운 수준의 삶을 요구하셨더라면 우리가 그래, 굉장히 어렵지만 한번 해보자 이랬을 거예요. 근데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면 한번 해보자는 말이 안 나옵니다. 이건 처음부터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건 어떤 피조물도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결심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시도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서 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면 이 말씀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함이 필요한 말씀이에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을.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요구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그 다음 보시죠. 사람이 나를 섬기면, 그러니까 나를 섬기면이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고 집회에 참석하고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좀 돌봐주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섬기다라는 말이 여기 있죠.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고 나 있는 곳에 바로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사람이 나를 섬기면 조건입니다. 이런 조건을 갖추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대단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거듭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든 지혜 없는 사람이든 세상에서 부한 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나이가 많든 어리든 아무런 그런 차별이 없이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기대하시는,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삶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뭔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그냥 막연하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신앙생활인 줄 알았어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교회 참석하고 전도하고. 네,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이 얘기가 성경에 맨 처음부터 나오죠. 맨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아담을 지으실 때 아담에게 뭘 요구하셨냐면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동식물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런 걸 요구하신 게 아니고 그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더니 하나님의 일을 대신 하도록 기대하셨습니다. 흙으로 지은 사람에게, 본래 흙에 불과한 존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려야 되는데 만물을 다스리는 일을 아담에게 맡기신 겁니다. 또 반대로 사람도 하나님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이런 걸 요구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저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걸 믿었으니까 이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그걸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 다음에 내 삶을 좀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삶을 좀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저 회사 일도 좀 잘 되고 사업도 좀 잘 되고 가정에도 좀 불화도 없고 아픈 사람도 좀 없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대할 수 있고. 물론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린 거기서 멈춥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는가? 누가복음 보시면, 물론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게 성경을 어떤 관통하는 주제예요.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이제 그 소제목에 기도를 가르치시다 이렇게 돼 있죠. 기도를 가르치시다.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것들을 기도하라.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무엇까지,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11장 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사실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혹은 내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척들이 나를 볼 때 내가 너를 보니 내가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그렇게 여기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것까지 기대해도 좋다라는 거죠. 그것까지 기대하라는 겁니다. 사실은 오직 그걸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무엇인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평안을 주십시오. 저 사람이 좀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내 자녀가 좀 예수님 믿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가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저도 이제 자녀가 셋이나 돼가지고요. 이제 내 자녀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형벌을 면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관점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내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이들이 그렇게 되기를 나는 바라지만은 성경에서 우리가 갖기를 요구하는 그 관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들이 혹은 내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고 고통받아서는 안 된다가 아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물론 그 생각이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은 다르신 분이다.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과도 다른 분이시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이 모든 입술로부터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옥에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룩한 분으로 인정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본래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본래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본래 모든 피조물에게 모든 감사와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게 진실이고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에게 평안이 오는 것이고 그랬더니 우리에게 행복이 오는 것이지, 그랬더니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이지, 행복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 혹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대해야 마땅한 것이 결국 이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 믿고 계시는 하나님은 참 거룩하신 분이시군요. 저는 이런 신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이 이런 분일 거라고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이런 존재일 거라고는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는 게 이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것만 기도하죠. 11장 3절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그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건데 우리는 이걸 기도하지 않죠. 앞으로 5년 뒤에 제가 훗날을 내다보니까 제가 몇 년 뒤에 이런 어려움이 생길 것 같아요. 몇 달 뒤에 이런 어려움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뒤, 몇 달 뒤에 생길 어려움에 대한 확실한 보험을 주십시오. 사람들은 이런 걸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날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저는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일주일 뒤를 걱정하지 않고 한 달 뒤를 걱정하지 않고 오늘 필요한 것들을 오늘 하나님이 주십시오. 하나님이 매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매 순간 주실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기도죠. 근데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이 하나님에게 여기까지 기대해도 좋다 라고 하신 그 기대의 수준이라는 것은 우리를 볼 때 세상이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 기대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죠. 이제 기도에 관한 가르침이 여기 13절로 끝납니다.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장 9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저도 이 말씀을 항상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기도에 대해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여기까지만 해도 엄청난 반복이죠. 그런데 또 보시죠. 10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 다음 더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평안이 아니고 행복이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어떤 한두 사람의 구원이 아니고 성령입니다. 좀 우리 교회에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지금 여기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에서 항상 가장 필요한 말씀이었던 겁니다. 이 말씀이. 왜냐하면 사람은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를 하나님과 사람에 관한 이 진리를 우리가 실감하고 있다면 여기 지금 1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이 말씀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취할 수 있는 태도를 요약하고 있는 분명하게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열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래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전파할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구약 성경을 다 풀어주셨죠. 그러니까 만약에 성도님들이 지금 이 장소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아주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분명히 죽은 걸 봤어요. 제자들이 전부 다. 그 사흘 동안 무덤에 있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걸 봤어요. 6시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명하시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계세요, 지금.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를 풀어주셨습니다. 여기 4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성경을 하나하나 펼쳐가면서 이게 바로 나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와서 심판하러 오실 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라고 구약 성경을 다 설명해 주셨던 겁니다. 자, 그럼 이 정도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성경에 계속 계시되어 있던, 성경에서 계속 오리라 예언하고 있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신데 이분이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지금 예수님이 앞에 계세요. 그리고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의 어떤 깊은 논리적인 추론이나 명상의 내용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증인입니다. 이 기독교의 메시지는 증인의 메시지예요. 철학자의 메시지가 아니고 어떤 종교의 메시지가 아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것을 우리가 보았다.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증인입니다. 우리는 증인. 예수 그리스도도 증인이었어요. 자, 이 정도까지 됐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 제자들이. 만약에 제가 이 앞에 있었더라면 지금 당장 나갈 것 같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죽이려고 했죠. 그 로마의 총독과 그 다음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워 숨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났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권세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권세도 절대로 우리의 주님을 해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당장 나가서 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49절에 볼지어다. 성경에서 볼지어다 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말씀하실 때 볼지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볼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서 기다리고 있으라. 이게 성령에 관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누가가 사도행전도 기록을 했죠. 사도행전 1장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1장 5절 보시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 다음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반대로 읽어보시죠. 이거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시면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너희에게는 아무런
권능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다.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직접 봤는데요. 이것보다 더 확실하고 우리가 또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행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기적과 모든 말씀을 다 알고 있고 심지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까지 봤는데 우리가 지금 나가서 전하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래서 성령이 이제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셨죠.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자 우리가 그러니까 어디까지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는가?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는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지금 제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실 것을 기대해도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거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죠.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예언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자겠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데서는 다 성령을 받은 방언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어쨌든 여기 보시면은 여기 굉장히 이 2장 2절 보시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이게 비유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바람 소리가 났을까요? 급한 바람 소리, 강한 바람 소리. 그러니까 자세히 들어보니까 바람 같은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 급하고 굉장히 빠르고 강력한 바람 소리가 이 다락방에 몰아쳤던 겁니다. 갑자기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여기 2장 5절 보시면은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던 겁니다.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 다음 보시죠.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는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령이 오셔서 이 교회에 오셔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이 들었던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도다. 아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설명하자면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도다.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하시구나.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그 다음 보시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 놀라며 다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야, 너희 말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참 놀랍구나. 자세히 들어보고 자세히 생각해보니 참 놀랍다. 그런 반응이 아니었고 그냥 놀랐습니다. 다 놀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불과 50일 전만 해도 지금 여기 있던 이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잘 아시듯이 베드로는 3번 저주하며 부인하면서 도망갔습니다. 50일 전만 해도 죽을까봐. 근데 50일 만에 이 사람들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두렵지가 않았어요. 로마의 총독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더 이상 조금도 두렵지가 않았던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시죠. 14절. 13절 보시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구나. 자,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갑자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12제자가 그리고 12제자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제자들도 같이 있었죠. 120명이. 이 사람들이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놀라운 어떤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14절에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14절에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설명하겠다. 이 이상한 일이 어찌된 일인지 설명하겠다. 15절 내 때가 제 삼신이 대낮이니까 너희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취했을 리가 없다. 그건 상식적인 설명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비이성적인 거다. 그러면 그 일은 무엇이냐? 16절에 이 일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당신들이 목격하고 있는 일은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바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요엘서를 인용을 하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남녀 노소 가릴 것 없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말하게 될 것이다. 18절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오셨을 때 세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예루살렘만 뒤집힌 것이 아니고 불과 몇십 년 사이에 로마 전체가 기독교가 정복해 버렸어요. 그리고 300년쯤 되면은 이 이후로 한 2세기 정도 지나면은 로마 황제가 나도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게 성령이 오셔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사람들이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참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죠. 우리가 이런 일이 있기까지 마치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다락방에 임하셔서 이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듣고 이런 경험을 할 때까지 복음 전하는 것을 하지 말고 기다리자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이 날 때마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복음을 전해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누가복음에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구하라고 하시는 것이 결국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거룩하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느 정도까지 요구하시는가, 어느 정도까지의 순종과 어느 정도까지의 삶을 요구하시는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어느 정도까지의 기적을 요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분명한 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고 집회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삶을 통해서 저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를 위해 아끼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실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순종으로 아버지께 복종하셨던 그 사실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시고 또한 저희로 아버지께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말씀에 분명하게 드러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저희가 또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그 성령과 그 성령의 권능을 저희가 구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항상 인도해 주시고 저에게 항상 성경으로 이 진리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참 모든 권능이 모든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사오므로 성령께만 있사오므로 참 저희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으니 참 저희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며 그 구하는 가운데 이 땅을 거닐 수 있도록 참 그리하여 저희 가운데서 저희의 삶 속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았노라고 아버지께서 저희를 다시 보실 때 그러한 말씀을 저희가 들을 수 있도록 저희 각자의 삶과 저희 교회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참 저희가 너희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살아계신다라는 그런 말을 듣는 것보다 저에게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나이까. 참 저희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그 기도 가운데 저희를 항상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시간과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